바벨론 심판에 대하여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요. 바벨론 민족은 갈대아인입니다.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티끌에 앉다. 참담함 또 슬픔에 처한다라는 말입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는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처녀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아직 젊은 나라였었기 때문에 표현한 겁니다. 바벨론은 BC 626년에 원래는 아수르 밑에 통치를 받던 나라였었는데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다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었던 니느웨를 정복해요. 그리고 586년에는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등 큰 제국을 이루죠. 힘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예 무너져 버리고 역사 가운데서 지워져 버립니다. 오래된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도 젊고 아름다운 처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너 바벨론이야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이 그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주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또 찬송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니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바벨론 심판 멸망을 선언해 주다가 갑자기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멸망 심판과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요.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때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인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요 성도의 완전한 구원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함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는 동시에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좀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또 그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지고 지금 종노릇을 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제 망할 것이다. 이제 땅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치와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2절에도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8절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바벨론은 사치와 음행의 도시였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쾌락의 도시였어요. 근데 말세 때에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철저히 정욕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치와 또 음행,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같은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악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사치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옷 입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치와 음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요, 이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선행으로 단장한 옷을 입으십시다. 믿음의 행실을 따라 짓는 흰 옷을 입으십시다. 그렇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였다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꼭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멸망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콧방귀를 낍니다. 7절 전반부에 보니까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지금도 나라들 위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나라들 위에 군림할 것이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 군사적인 힘에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는다. 한 번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 일을 나는 모른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왜? 우리는 강하니까. 우리 군대는 막강하고 무적이니까 천하의 우리를 대적할 리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다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들은 당장에 자기들에게 있는 힘을 인하여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신했었던 거죠. 또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니까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좋겠는데 오히려 교만해졌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박살을 내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높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라. 항상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바벨론 심판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겸손하십시다.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 손으로도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내비게이션 없어도 길도 잘 찾을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또 공부 전에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수련회 앞두고 성경학교 앞두고 선교 앞두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십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건데 반대로 겸손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과 멸망의 이유는요, 우상 숭배와 점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9절 중반에 보니까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12절에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13절에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주술과 주문, 점치는 거에 다 미신이고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점치는 것, 미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은 분명하게 생명과 복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이건 분명하게 사망과 저주입니다. 이건 뭐 점치지 않아도 분명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별을 살피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점쳐보라. 그들에게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헛된 일들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될까 안 될까 복될까 저주일까 생명일까 사망일까 점치지 말고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순복하여 삶으로 반드시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벨론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막대기였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갖다 징벌하도록 하셨지만은 바벨론은 그들이 징벌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되 그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징벌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징벌하신 이후에는요,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을 징벌했었던 그 막대기는요, 꺾어서 버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좋거니와 말씀을 버려서 자꾸 벗어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가만두시진 않으세요. 왜? 그렇게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도 안 되려면은 매를 드세요. 처음에는 작게.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매를 드시는 거죠. 일단은 은혜를 거두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자꾸 범죄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세요. 보호하셨었는데 그 보호하신 손을 걷어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성도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일어나서 짓밟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짓밟히게 해서라도, 그렇게 막 낮은 곳에 집어 던지게 해서라도 결국은 우리로 회개하도록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요, 다시 세워서 거룩하게 하시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막대기를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리기도 하시고 정신 차리게 그렇게 아프게도 하시죠. 어떤 분이 나는 교회를 거룩하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때리고 아프게 하는 막대기가 되겠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교회지 절대 징벌의 막대기가 아니에요. 막대기는 꺾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중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서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겨주었거늘 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지만 이스라엘을 그 아프게 하는 그들은 또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사랑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